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6장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28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한결같이 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는 바로 영혼 구원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가 이제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있기에 1260일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말씀에 세움을 받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40편의 그 모든 그 비유 설교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그 비유 설교가 거의 빠짐없이 다 나와요. 한 40편의 그 비유 설교가 나오는데 그 비유 설교의 요점을 보면 항상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청지기 비유라든지 또는 달란트 비유라든지 므낫세 비유라든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버리는 그 100마리의 그 목자의 비유라든지 모든 비유의 핵심은 항상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이 열매를 모든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점 두 번째는 바로 미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꼭 심판이 있다. 재만한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게 되느냐를 그 미래의 그 심판을 항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중인들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서 강한 훈련을 받는 이유는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모든 비유의 핵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도중인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온전히 열매를 맺으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왜 남의 것 가지고 지 것처럼 문서 조작을 해?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누가 백냥을 이제 빌렸어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야 50으로 적어, 백냥을 50냥으로 적어, 또 쌀을 100섬을 빌렸다. 그러면은 그쵸? 이자와 합쳐서 뭐 그쵸?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0섬을 빌린 사람에게 빨리 와 빨리 와, 그리고 공문서를 찢어버리고 이제는 새로 100섬이 아니라 80섬으로 줄여 그러면서 그 이익을 자기가 파이어 당했을 때, 해고 당하면 그 사람에 가가지고 이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거 분명히 사기고, 이거 분명히 우리가 보면 공문서 위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지혜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기치는 거를 조장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공문서 위조하는 거를 예수님이 조장하나?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뜻을 모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기를 조장한 것도 아니고 공문서 위조를 조장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 착각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돼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16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 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몸도 내 거 아니에요. 마치 이것이 내 건 줄 알고 뭐 옷도 신발도 그렇죠?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돈, 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소유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나 내 생명까지도 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식까지도 내 게 아니에요. 이거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다. 그래서 뭐 내 자식 하는데 여러분,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육체까지도, 내 손발까지도, 내 소유까지도, 그리고 자식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착각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소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착각, 여러분,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청지기로 맡아서 관리하게 돼 있지 다 놓고 가야 돼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내 자식도 없고 내 어머니도 없고 내 형제자매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엄청 착각하고 있어요. 왜 내 거 가져가? 내 차야. 그래서 지금 처마 밑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거 없어요. 어제 우리 회계 담당하시는 우리 사역자님을 모셔다가 제 집에서 제가 떠나기 전에 제 소유 탕탕 다 털었어요. 딱 그랬더니 100불 하나가 남더라고. 100불.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까지 50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서 뭐 먹기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100불 하나 딱 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나눴습니다. 제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요, 내게 있다고 그러고 내가 끼고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거 없어요. 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이 몸도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 우리가 내 것 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으면 내 신발, 내가 입으면 내 옷, 내가 타면 내 차. 그런데요, 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께서 찾으시면 다 주님의 것이고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내 거라는 것을 우리 도중인들은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하면 안 돼요. 내 거는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지. 그렇죠?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 거라는 이 소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유재산 없다. 이거 정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집에서 살고 자 침대에서 살고 그래요. 그런데 전 목사님은 왜 6개월이 멀다고 멤버 체인지 또 집도 바꾸고 왜 이래? 이상하네. 내가 거기다가 돈 들여서 물통도 사놓고 냉장고도 사고 뭐 세탁기도 내가 샀는데 이거 내 거야, 내 거. 내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너 거 내 거를 따지는 한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됩니다. 철저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 것은 없다예요. 아멘. 여러분, 내 것이 없으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1968년도에 저희 어머님을 따라 제가 제주도를 내려갔어요. 갔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 담이 없는 거야. 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라산이 내 뒷동산이고 그리고 이 태평양 바다, 서귀포 앞바다가 바로 내 호수야. 하늘도 내 것이고 내가 담을 헐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 뒷동산이니까 제가 그래서 20번이나 그 한라산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앞바다 그 서귀포 바다가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연못이에요. 연못.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계가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 거라고 울타리를 치는 순간 진짜 내 거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유나 엄마 아버지가 참 이렇게 이제 아우디를 타고 바닷속 호숫가에 뛰어 들어가서 이제 배가 아니라 자동차가 이제 그렇게 물에 가라앉아서 가족들이 다 죽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날렸대요. 2천만 원 날렸다고 그렇게 온 가족이 그렇게 동반 자살을 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 잘못해서 날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처음부터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갑니다. 우리 거 없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절대로 이 착각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없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만 내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손을 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게 되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도중인들은 청지기의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 내 거는 없다. 나는 단지 관리할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착각을 보면요. 언젠가는 이거 다 사라져요. 내게 맡긴 이 직책도 언젠가는 내 육체도 깨져버리고, 그리고 또 내가 받은 이 직무도, 청직이라는 직무도, 두중인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명도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 육신도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꼭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셈하는 그날. 이 셈이 심판 아닙니까?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직분도 영원한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세계뿐만 아니라 주님이 꼭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희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너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너가 많이 이렇게 소유를 했느냐, 그거 묻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가 이 사명을 얼마나 남겼느냐, 열매를 주님께서는 꼭 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셈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된 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기본 진리가 있어요. 내 것은 없다. 우리가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이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준비해라. 지금 내가 청지기로 지금 현재 사는 이것보다 미래를 준비하라. 영원한 세계죠. 그 다음에 불의의 이 재물로 섬겨라.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50%를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또 친구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80%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이거 약장수가 한 소리 같은데.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 다단계 사업 설명회 할 때 보면 이런 얘기 꼭 듣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돈 있는 거, 친구 있는 거 뭐 반이고 80%지만 생명을 잃으면,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 그래서 약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약을 살고 뭐 건강식품 사라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꼬들기는 멘토 같은데, 과연 김영삼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이거는 우리 것도 아니에요. 이 돈보다는 친구를 사겨라. 친구, 영혼 구원하는 이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 친구보다는 건강이죠. 근데 이 건강보다는 영혼 구원. 그렇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불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것은 없다라는 이 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이렇게 운행하던 이 청지기가 투자를 잘못했는지 관리를 잘못했는지 어쨌든 이 주의 소유를 이제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다가 가로되 내가 내게 말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너가 투자를 잘못했다. 너가 관리를 잘못한다. 그러면서 내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제 물었습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래. 이제 너 투자를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그 청지기 직을 내가 박탈하겠다. 너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일하고 정리해. 이제 해고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청지기 일로 돈도 챙기면서 빼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것 때문에 이제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거 힘이 있으면 뭐 땅이라도 팔아서 농사라도 질 텐데 힘도 없고 또 친구들한테 빌어먹자니 이것도 정말 너무나 부끄러우니 어떻게 할까.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직장이 잘렸으니 어떻게 살아갈까? 다들 이제 지금까지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미래를 내다보기 시작하죠.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직장을 빼앗기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제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가 사기를 치게 되죠. 그리고 또 공문서 위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5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100석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50도 감해주고 여기서 또 20을 또 그렇게 밀 100석에서 또 이제 이렇게 80이라고 쓰라고 공문서를 위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직의 일을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 보면 빛의 아들은 우리 두중인들을 이야기하죠. 빛의 아들들, 빛을 전하는 우리 두중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나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것은, 돈에 대한 이런 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아니 왜 도대체 공문서 위조를 했는데 주인의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위조하고 사기쳤는데 주인은 왜 이거를 칭찬을 했을까? 여러분, 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자기 거로 소유를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마음껏 사기쳐도 돼요. 하나님 것 가지고 마음껏 도와주세요.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껏 도와줘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기쳐. 공문서 위조해도 돼. 너 거 배불리지 말고 다 나눠줘. 내 거 계속.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구제하고 또 헌금도 하고 마음껏 해. 그거는 어떤 면으로 이것은 주인이 원하는 바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내 물질이 씌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내 궁극적인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그것을 한 것은 잘한 일이야. 그래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직의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일이죠. 다른 사람 그 재물을 뺏어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또 공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들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미래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눠줄수록 이것은 미래를 준비한 것이고, 또 이것을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것에는 사기가 되겠죠. 공문서 위조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는,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인 우리, 두중인인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빛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미래를 준비하고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지혜자가 어떤 자인가. 그래서 지혜자는 이라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칠판에 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초소를 너희에게 영접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불의의 재물,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재물들은 사실상 불의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막 그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불의의 재물,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불의의, 이것을 돈이죠. 이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재물보다는 친구. 그래서 재물을 잃으면 인생의 반을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80%를 잃었다는 그 말이 여기에서도, 성경에서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오히려 더 그렇죠? 값진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영원한 초소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영접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지금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진짜 지혜자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환란이 다가오게 되고 3차 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은 이제 70일의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한 주간 7년 동안 그들은 평화롭게 살고 그 다음에 또 지나게 되지만 이제 일의 중간에 짐승 조건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짐승표를 받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다 사라지고 이제 가상화폐로 또는 이제 전자 돈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세대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 조건이 일어나기 전에 3차 전과 함께 우리 두중인들이 마지막,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음 전파, 두중인 사역, 우리는 이것을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는 또 평화로운 시대에 그리고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내다보지만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세상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다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이미 천상의 그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환히 내다보고 있기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세상을 떠나서 외진 곳에서 저렇게 뭐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 하루에 3번씩 하고, 어제 미친 사람들이네. 여러분, 부에노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물며 목회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 딸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앞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계시록대로 될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이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말씀을 믿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보다도 더 우리는 두중인의 빛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빛의 사명자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배열로 우리는 철저히 미래를 내다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라보고의 내다보고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미래는 어떻습니까?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3차 전과 이제 이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짐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1260일을 외치는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는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땅에서 솟아납니까? 아니에요. 준비한 우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먹은 우리가 1260일의 주인공으로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듣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그 음성을 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됐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계시록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단 목적 하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가 되어질 것을 알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다면 미래를 안 것과 모르는 것과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정확하게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도중인들 영혼구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그리고 또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말씀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우리가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이 작은 것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사는 모든 삶은 훈련입니다. 근데 훈련은 어떻습니까? 훈련은 그냥 집에서 뒹구는 것이 훈련이 아니라 맞닥뜨리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 이런 모든 것에서 주님은 우리 주위에 풍랑을 일으키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격동하는 일을 일으키는 이유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가 아니면 훈련이 더 필요한가, 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통과되어야, 그렇죠? 정결한 정금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됨을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은 정확히 지혜로운 자는 뭐를 준비한다고요? 미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영혼을, 여기에 두 번째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자가 바로 이 지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면서 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만 고쳐주고 이적 기사를 행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들이 가야 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시켜주고 그리고 회개를 외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도중인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영혼 구원, 그래서 정말 지옥 가지 않도록 막고 서 있는 우리 도중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9절에 보니까 영원한 처소로 저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이분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죽고 이곳에서 비우고 이곳에서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므로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게 되고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해야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토가 되었기 때문에 모토가 돌아가는 저 우물에 이 말이 써 있더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모토가 있는 곳에 모토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행동할 때마다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 또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작은 것의 유혹을 뿌리치고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대승이 이루어지게 됨을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서 이 11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돈에서도 충성됨을 보이지 못하면, 재물 가지고도 충성된 걸 보이지 못하면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데 충성됨을 보일 수 없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네.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은 돈 아닙니까? 이 재물들, 이 돈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충성되이 그렇게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좋은 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것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이다 생각하고 정말 불의한 재물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남겨야 되고 여기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이렇게 인정받을 때 좋은 것은 이제 사명이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정말 주의 종으로서. 그래서 여기에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거다. 두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로 그래서 사유재산을 다 얻고 내 거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물론 저희 집에 가보면은 이민 가방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거 제 거 아닙니다. 여기다 짐 맡겨놓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3차전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의복이나 신발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생필품을 이제 우리가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짐승표가 시행되게 되면 정말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삼연변에 오시는 분들의 신발이나 옷이나 양발이나 그렇죠? 많은 정말 생필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은 거예요. 필요할 때 쓰시라고. 전 목사 방에 가면은 그 거실에 그냥 엄청나게 이민 가방들이 쌓여 있던데 저 거 아니에요. 저 거 아니에요. 임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쓰게 될 것을 저는 바라보고 저는 안 씁니다. 저는 거기에 손도 안 댑니다. 가끔 가다 열어보면 별의별 것이 다 나와요. 그래도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가끔 가다 찾기 위해서 열어보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선포이고 또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그렇죠? 다 주님의 것이고 또 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영혼들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여기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서도 충성됐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충성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온 애굽을 요셉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이곳에서 인정을 받으면 더 큰 것으로 그래서 온 세계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12절의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저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저희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맡은 것에서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또한 저희 것을 우리에게 맡기게 된다라는 것을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그런데 이 재물이 바로 우리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한 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의 기도를 식사 기도나 또는 설교 전에 하는 기도나 저의 기도가 이제 공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들어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영광이 되게. 영광이라는 말을 저의 기도에서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저의 입에서는 떠나지 않고 기도 가운데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 하나가 바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아마 이 단어, 세 개의 단어가 저의 모든 기도에 공적인 기도나 사적인 기도나 모든 것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와요.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기도문에서도 영광이라는 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많이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이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 승리를 구가하면서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의 그 기도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물질을 달라고 그러고 건강을 달라고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하인들이 여기에 보면은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의 주인은 아버지, 우리의 주인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에게도 여러분이 순종할 필요 없고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뿐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누가 뭐 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헌담을 한다든지 뭐 이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핍박을 할 때 저는 다 감수해요. 그러나 저에게 명령할 때 저는 나의 명령자는 예수님뿐인데 성령님뿐인데 너가 누구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해. 그래서 저는요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하게 되면 저는 싸워요. 그 사람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뿐입니다. 돈 가지고 나를 힐책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이익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 거래를 저는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님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의 머리 예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뿐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참 인간으로서 한계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최근에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막 어지럽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응급실까지 갔다가 응급실에서 뭐 이게 침대가 없다. 요즘 그러잖아요. 코로나라고 막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갔다가 의자에 2시간 앉아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냥 뛰쳐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님 안에서 이제 회복이 다 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한 대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저는 아주 정말 힘든 상황을 딱 맞이하게 되면 저는 이 기도를 꼭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이시니까 이 천지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나타내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기도는 사실상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저 집사람이 막 지금 이렇게 위급 환자가 되어지고 뭐 또 우리 소정 사역자님이 굉장히 막 힘들어 하시고 막 드시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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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되면요 제 몸에 막 전율이 막 와요. 전시라서 오는 전율이 아니라 진짜 막 찌릿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시네. 내가 걱정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할 일도 하나님이시네.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요만해요. 자, 제가 하나님이시네. 근데 이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 아닙니까? 네. 십자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요. 자, 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기서 나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려올 때는 여기는요 어떤 내가 되냐면요 예수님의 그 내가 작은 내가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가 내가 나가서 이 죽음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하고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나왔을 때는요 바로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고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온전한 승리가 되어짐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승리케 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게 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역사되고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만을 섬기며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세상에 이 재물을 섬기는 자들보다 못한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일시키는 이 귀중한 사명 두 증인의 사명 주님 오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